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일어나나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노란 탕자를 덮어주신 하늘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순절 제4주차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크게 다투고 집을 나간 한 10대 소녀가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보겠다며 대도시로 떠났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은 다 떨어지고 나쁜 사람들에게 속아 가장 밑바닥이 삶으로 흘러 들어가고 맙니다. 수치심과 절망 속에서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진 채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딸을 찾기 위해 전국을 뒤지며 딸이 갈만한 허름한 숙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곳 게시판마다 자신이 얼굴이 담긴 사진을 한 장씩 붙여 두었습니다. 어느 날 지칠 대로 지친 딸이 한 여관에 들어섰다가 우연히 벽에 붙인 낯익은 사진 하나를 발견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떼어 뒷면을 돌려본 소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익숙한 어머니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 되었든 아무 상관없다. 제발 집으로 돌아오렴. 네. 자신은 너무 더러워져서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믿었던 소녀는 자신이 수치를 있는 그대로 덮어주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한마디에 무너져 내려 곧바로 집을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네.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저 뒤에서 도와주세요. 예, 어머니가 네, 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네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순절은 어떤 시간입니까? 많은 분들에게 사순절은 무언가를 참고 절제하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오로지 나의 노력이 강조되는 시간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이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이야기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단 하나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어가는 고행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수치와 죄악을 자신이 몸으로 덮으시기 위해 체면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 하늘 사랑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멀리 도망쳤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시고 율법주의와 정죄감에 갇혀있던 우리 영혼에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2절에서까지 이야기 주인공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이 유산을 요구합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아버지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니 돈이나 내놓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폐륜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 반응입니다. 12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이 살림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 단순한 재산이나 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비오스, 즉 삶 그 자체, 생명을 뜻합니다. 자, 히브리적 세계관에서 사람의 재산은 그 사람이 삶과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쌓아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아버지가 나눠준 것은 단순히 통장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존재를 이루는 모든 것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찢어서 아들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이 한 단어 안에 이미 십자가의 의미가 드려져 있습니다. 자, 생명을 챙겨든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먼 나라는 단순한 거리가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무관한 세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참혹했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대한 흉년을 만났습니다. 우리말처럼 부모 곁을 떠나거나 또 집 나가면 개고생이었죠. 결국에는 개고생이 끝말이었어요. 자, 결국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인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돼지를 기르는 자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철저히 파산했습니다. 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가축이 먹이로 쓰이던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처절한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자, 우리도 이 먼 나라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과 우리가 사는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희 가치는 내가 성취하는 것으로 증명된다.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 네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라.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세상이라는 먼 나라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인정, 통장이 작고 자네의 성공이라는 쥐염 열매로 마음이 허기를 채워보려 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거나 감추고 싶던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탕자처럼 나는 실패자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 없어. 라는 지독한 자책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실체입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사는 한 아버지가 아들 파커와 어느 날 크게 다투었습니다.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고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절망한 아버지는 마드리드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모든 것을 다 용서했다. 아빠가. 화요일 정오 아버지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 호텔 앞으로 나갔을 때 그곳에는
놀랍게도 이름이 파코인 젊은 청년 무려 8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며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토록 아버지 품을 갈망하며 서성이는 수많은 탕자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본문이 탕자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을 보며 탕자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아름다운 회개의 모습으로 이 내용을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탕자의 속마음을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여전히 교만과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탕자는 이렇게 혼자 대사를 연습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자, 그런데 이 한 문장 안에 우리는 결정적인 언어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자, 히브리 문화에서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사는 종,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자, 이 종은 독립성은 없지만 주인과 삶을 완전히 공유하며 보호받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탕자가 요청한 품꾼, 헬라어로는 미스티오스입니다. 이는 품꾼은 마을 변두리에 따로 거주하며 자신이 일한 만큼만한 일당을 받아 돌아가는 계약직 일꾼을 가리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사는 종조차 되기를 거부하고 아버지로부터 독립된 거리를 유지하며 계약 관계로만 남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 속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차라리 내 힘으로 돈을 벌어 내가 탕진한 재산을 한 푼 한 푼 다 갚아내겠다. 그렇게 내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탕자는 여전히 아버지 진짜 사랑, 조건 없는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거래를 시도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진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꾸 흥정하려 합니다.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지었지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이 죄책감을 다 갚아보겠습니다. 저를 아들이 아니라 일해서 싹을 받는 품꾼으로 써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을 오직 나의 노력과 고행의 시간으로만 이해하는 신앙의 심리적 뿌리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마을에는 케짜짜라는 무서운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단절, 잘라냄을 뜻하는 이 의식은 만약 어떤 유대 청년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이방인이 땅에서 탕진하고 다시 마을에 나타나면 마을 어른들과 주민들이 동네 입구로 몰려나와 그 청년이 발 앞에 큰 질그릇 항아리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항아리가 깨어진 것처럼 너는 이제 우리 마을과 완전히 끊어졌다. 이 의식이 행해지면 그는 돌에 맞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가족의 명예와 수치를 온 마을이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네. 탕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살 얼음판을 걷듯 몸을 숨기며 마을 어귀로 숨어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의 심장은 아마 터질 듯이 뛰었고 수치심과 공포에 사시 나무 떨듯 떨었을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순간에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의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5장 20절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아직까 거리가 먼데 아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어쩌다 우연히 아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동네 어귀에 서서 지평선 끝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들을 먼저 발견하여 케짜짜 의식을 행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아들을 발견하여 그 심판으로부터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였어요. 성경이 측은히 여겨라고 번역한 이 헬라 단어 스프랑크니 조마이,
헬라 문학에서는 가장 강렬한 감정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 단어의 뿌리는 스프랑크나인데 곧 창자, 내장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깊고 근원적인 감정이 창자 속에 머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창자가 뒤틀릴 것 같은 긍휼, 온 내면이 진동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아직 여기 앉은 자녀들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자신이 부모가 되보면 그때 그 부모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멀리서 절뚝이며 걸어오는 거지 같은 아들이 실루엣을 본 모습을 본 순간에 아버지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사랑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반드시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긍휼은 감정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달려가게 만듭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자,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이 지긋한 집안 어른은 절대 뛰지 않았습니다. 당시 어른들이 입는 긴 통옷을 입고 달리려면 치맛자락을 허리 위로 훌쩍 걷어 올려야 했어요. 그러면 두 다리가 훤히 드러납니다. 그 시대 문화에서 어른 남성이 공개 장소에서 다리를 드러내고 뛰는 것은 가장 큰 수치요 조롱거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뛴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체면과 명예를 내던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앙상한 맨다리를 훤히 드러내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전력 질주합니다. 쏟아질 마을 사람들이 시선과 정죄와 돌팔매질을 아버지 자신이 온 마음으로 막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이 당해야 할 수치를 아버지가 고스란히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늘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이라는 남루한 옷을 입고 이 땅에 뛰어드는 사건,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과 십자가의 끔찍한 숙치를 예수님께서 친히 벗겨진 채로 다 짊어지신 사건,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버지는 마침내 아들에게 닿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묘사하며 입을 맞추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냥 한 번의 입맞춤이 아닙니다. 이 카타필레오라는 이 단어는 강하게 반복적으로 뜨겁게라는 강조 접두어가 붙은 복합 단어입니다. 아버지는 돼지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아들의 목을 꽉 끌어안고 쉴 새 없이 이어서 입을 맞추셨다는 뜻입니다. 아무 판단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사랑의 폭발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즉시 종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 가락지, 그리고 신발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선물은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 각각 선명한 의미를 지닌 언어였습니다. 제일 좋은 옷은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만 꺼내는 명예의 예복입니다. 수치로 더럽혀지는 아들, 즉시 명예의 자리로 되돌려놓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죽 옷으로 덮어주신 사건과 같은 구조입니다. 가락지는 당시 집안의 대표 도장에 새겨진 반지였어요. 이것을 끼워준다는 것은 너에게 다시 우리 집안의 권위와 자격을 돌려준다는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라는 정체성의 증명서였습니다. 그리고 신발, 맨발은 노예의 상징이었는데 신발을 신겨준다는 것은 너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요 아들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 과거가 아무리 더러워도 너는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거듭 확인시켜 줍니다. 네 과거가 아무리 더러워도 너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아멘.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기쁨에 마을 전체를 향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바로 맏아들입니다. 그는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잔치 소리를 듣고 분노하여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변합니다. 29절에 내가 이렇게 많은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분개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맏아들은 바로 그들이 좌화상입니다.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며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정작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를 개선하며 분노했습니다. 자, 이 비유에는 사실 두 명이 잃어버린 아들이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 길을 잃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도 아버지 마음으로부터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는 방탕한 삶으로 하나님을 잃었고 하나는 자기의, 즉 내가 이만큼 잘했다는 자부심으로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아들을 더 닮아했습니까? 자, 비유는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나아가 간청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맏아들이 결국 들어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열린 결말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리고 오늘이 우리를 향해 건네시는 마지막 초청입니다. 너도 지금 이 잔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자, 이 비유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아버지가 두 아들 모두를 향해 먼저 나가신다는 것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직 먼 거리가 있는데 달려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이 분노하여 문 밖에 서 있을 때도 아버지는 또다시 밖으로 나아가 간청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이 먼저 오기를 기다리며 집안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해 언제나 먼저 체면도 내려놓고 달려가고 또 나아가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앞선 두 비유,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와 잃은 동전을 찾아 나서는 여인도 모두 같은 구조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먼저 나서는 주인공이 곧 예수님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잃어버리는 우리를 먼저 찾아 나섰습니다. 자,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비유의 시작에서 자신이 생명을 찢어 아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치맛자락을 걷어올리고 수치를 온몸으로 뒤집어쓰며 달려갔습니다. 돼지 오물 냄새가 나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 자신에게 남은 모든 것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의 패턴은 하나입니다. 대가를 치르며 먼저 나아가는 사랑, 수치를 감수하며 잃어버린 자를 덮어주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거리가 먼데 먼저 달려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뛰어드신 성육신이 그 달려오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저주를 온몸으로 뒤집어 쓴 그 십자가가 그 끌어안음입니다. 이 잔치 비용은 아버지께서 직접 아들을 통해 독시 하나밖에 없는 독시행자를 내어놓으며 지불하셨습니다. 자, 림프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명화 탕자의 귀향을 보면 아버지가 두 손으로 무릎 꿇은 아들을 감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두 손이 다릅니다. 왼손은 핏줄이 붉어진 투박하고 강한 손입니다. 이 손은 아들을 향해 돌진해 오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아들을 지켜주는 손입니다. 오른손은 놀랍게도 가늘고 부드러운 손입니다. 이 손은 상처 입은 아들이 등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어머니 품처럼 위로하는 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도 이처럼 강한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 찢긴 마음을 오르만지십니다. 이 두 손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사는 우리를 가장 깊이 갉아먹는 감정 중 하나는 바로 수치심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다릅니다. 죄책감은 내가 나쁜 일을 했다는 감각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받으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수치심은 내가 나쁜 사람이다라는 감각입니다. 잘못 하나를 용서받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라는 정체성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 수치심이 화살을 쏩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네 과거의 진짜 더러운 모습을 알면 네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날 거야. 이 수치심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수치심이 감옥을 여는 유일한 열쇠는 내가 가장 더러운 모습이 그대로 알려지면서도 동시에 사랑받는 경험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얼마나 방탕했는지, 몸에서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나는지 다 아셨어요. 가장 수치스러운 밑바닥을 똑똑히 보셨음에도 정죄하거나 고개를 돌리지 않고 쉴 새 없이 입을 맞추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다 안다. 그러나 네 더러움이 내 사랑을 결코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기고 있는 돼지우리는 어디입니까? 은밀한 죄, 깊은 열등감, 오래된 상처로 인해 저는 품꾼이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울고는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나를 향해 치맛자락을 걷어올리고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깊은 하늘 사랑에 여러분이 삶을 내어 맡기십시오. 잔치는 시작됐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또다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넘어질 때마다 마귀는 거봐 너는 돼지우리에 어울리는 탕자야 라며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이 하늘 사랑을 늘 경험하며 유지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에 아빠라고 해당하는 원문이 아람어 단어는 아바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가장 친밀하고 신뢰에 찬 호칭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도 아버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이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아바로 부르는 것은 전례 없는 친밀함의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바로 이 아바 아버지라는 외침을 우리 마음 안에서 일으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아버지 자녀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영적 확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종이 아닙니다.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입니다. 종의 영은 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의 영은 아빠가 좋아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그 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상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내면의 음성을 교체하는 거예요. 수치심이 몰려올 때 잠시 멈추고 성령님께 이렇게 물으십시오. 성령님, 원수는 사탄은 저를 실패자라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저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 이렇게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너는 실패하지 않았다. 너는 내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자네다. 이 조용하고 선명한 음성으로 내 안의 거짓말을 몰아내는 것이, 사탄의 거짓 속삭임을 몰아내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입니다.
19세기 한 위대한 설교자는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나쁜 습관과 죄를 끊어내는 방법은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를 더 크고 위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더 큰 사랑이 밀려 들어오면 작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밀려 나간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헛된 욕망을 끊어내는 방법은 두려움으로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이 폭발적으로 밀려 들어올 때 그 헛된 것들은 자연스럽게 튕겨나갑니다. 아버지가 베푸신 잔치상에 앉아 살찐 송아지를 먹는 아들이 어찌 주엄 열매를 그리워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죄를 이기는 힘은 율법이 두려움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사랑에서 옵니다. 아버지 잔치상에 앉아본 사람만이 주엄 열매의 헛됨을 알게 됩니다. 남은 사순절을 두려움으로 죄를 쥐어짜내는 율법적인 어떤 의식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깨어진 항아리 성고를 대신 맞으시고 체면을 내던지고 달려오신 하늘아버지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사랑의 압도적인 힘이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을 불태울 것입니다. 사순절은 이를 악물고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흉내를 내며 고행하는 주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 깊은 사랑을 발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몸은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돼지우리에 혹은 품꾼이 자리에 머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상처와 거절감 때문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서성이고 계십니까? 혹은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면서도 맏아들처럼 아버지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채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해오신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수치심이 족쇄를 끊어버리고 그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형언할 수 없는 아버지 사랑의 품으로 우리 함께 뛰어들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